나오신 여러분끼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셸 슈나이더가 지은 책 중에 슈만 내면의 풍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작곡가인 슈만의 삶과 음악을 다룬 책인데 고통에 대해서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고통은 초대받지 않았으나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가면이다. 고통은 초대받지 않았으나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가면이다. 그렇습니다. 고통이란 것은 누구도 초대하지 않고 또 초대하고 싶지도 않은 것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불쑥 찾아와 평탄했던 인간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고통의 종류와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통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 많은 인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통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고통의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이 용기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크고 작은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통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43절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만성적인 출혈 질환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부인과 질환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여서 이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 여인이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고침받지 못하는 이 여인의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여인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를 잠깐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이 혈루증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며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갖고 있던 재산도 다 써버렸지만 결과는 뭐예요? 아무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혈루증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고통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혈루증은 레위기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제의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사람들과의 접촉도 제한되었습니다. 여인의 삶은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초기의 시절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우리가 어땠죠? 코로나에 걸리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정부에서 배달해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집 밖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요. 교회 예배도 우리는 마음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입니까? 12년 동안 줄곧 피가 흐르는 이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 때문에 여러 명의들을 찾아다니느라 지쳤고 그로 인해서 집안에 있던 모든 돈을 탕진했습니다. 게다가 마음대로 교회도 못 가고 마음대로 사람도 못 만나는 이 고립되고 단절된 삶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불치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여인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혈루증에 대한 치유가 불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예수님께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겪을 수 있는 절망과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모두 경험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소망을 두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믿음은 그 어두운 밤을 견디게 하고 소망은 새벽을 기다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말 못할 인생의 고통과 절망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병 낫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4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간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의 신체를 접촉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혈루증 앓는 여인은 공중 앞에 나와서는 안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절대 안 되었습니다. 이게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따라서 여인은 자신의 그 신분과 자신의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혹여 죄가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만진 옷가는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입는 긴 겉옷의 끝자락을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 옷자락에 옷가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그 즉시 혈루병이 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이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댔는지를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이 자신이 그랬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47절을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떨며 나온 것은 레위기의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야 할 이 상황에서 정해진 룰을 깨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적인 믿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또 부담감과 여러 가지 이 억압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용기와 그 용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용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신학자 폴 틸리는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향한 이 절박한 믿음과 용기 있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불치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주저없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이 주는 부담에 위축되지 마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은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순간 즉시 이 혈루증이 치유받았는데 예수님은 치유받은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부르셨죠? 따라. 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사실 잘 몰랐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하는 호칭으로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그녀가 단지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왔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딸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말은 헬라어로 세소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죄 사함으로 인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혈루병에서 노인받는 육체적인 구원까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인 구원을 다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세소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고침받는 것입니까?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받았어도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든 연약하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영혼도 구원받고 질병도 고침받는 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은혜고요.
둘째는 주를 향한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건지신 유일한 구원자요,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질병도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고통과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